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자, 크게 주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진 마음을 살리시고 죽어진 영을 깨우시고 아버지 주저앉은 믿음을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둥의 일원으로 예배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삶의 예배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의 하루가 편리함과 익숙함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믿음, 뜨거웠던 우리의 영성이 오랜 세월에 식어가고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성령님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도움 충만함으로 죄성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목회 일정이 주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이미도 준비된 우리의 예배 처수에 감사와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한 목회 일정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목양 일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일어서는 기둥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빛이 되리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표현되며 이루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의 에너지로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는 달리다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가 빛과 소금으로 멋진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부목사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삶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신 후에 강당에서 간식 먹기 전에 잠깐 아이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 다해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속회가 오늘 있습니다. 각 속회별로 정한 장소에서 잘 모이시고 속장님들은 속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G 유아부 VBS가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이들 9시까지 교회 유아부 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날 VG 초동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영어 예배 후에 곧바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속회별로 인원 파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 꼭 말씀해 주셔서 오늘 중으로 마감을 하고 주중에 장소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꼭 오늘 중으로 속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식 대접은 임재현, 최영화 성도님 그리고 김정민 권사님, 차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 졸업 기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는 삼속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제 생일입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이번 주일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손길,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를 포함해서 8명의 팀원들이 마이애미에 다녀왔습니다. 부 컨퍼런스라고 하는 예배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 모습이고, 이렇게 속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각종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들, 초대 손님들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또 토론하고 토크쇼처럼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2015년에 개척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 처치는 올해로 이 컨퍼런스를 15주년째 맞았고, 교회, 예배, 리더십, 다음 세대 등의 부흥을 위해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집회와 워크숍에서 훌륭한 미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만간 금요월십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녀온 팀원들이 벌써 내년 컨퍼런스는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를 갖고 모집하게 된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찬양팀, 찬양대 교사, 또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신청해서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야교회 16주차인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고하시는데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이 시리즈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매주일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16번째 시간인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시나요?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언제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언젠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무섭더라도 싫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하나 보았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3명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80대 운전자의 차량에 3명의 여성분들이 동시에 치였고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 위험한 거니까 새벽 기도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럼 저들은 그럼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도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의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원에서 이제 그들은 마지막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남기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광야를 떠돌며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죽음을 앞둔 유언을 남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인생의 교훈을 하나라도 더 남기고자 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이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너희들은, 신세대들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신앙인다운 어른의 말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가요? 얘야, 통장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얘야, 아무개하고는 원수지간이니 절대로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내가 살던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진 어른으로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너의 하나님도 그렇게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란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거라. 그런 마음으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었으니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유언을 남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하고 생각이 맑으실 때 미리 유언장을 쓰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 아버님이 손자들을 보시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손자들이 나중에 커서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듣던 제 아들 녀석 하나가 지난번에는 할아버지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안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크면 할아버지는 죽겠죠. 그래서 아버님이 쇼크를 받으셨어요. 손자들이 크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여기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어른들이 있으신가요? 애들 금방금방 크죠? 애들은 큽니다. 근데 애들이 빨리 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 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죠.
기회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가르침을 미리 남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급히 나오느라고 차고 오지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원래 손에 뭘 걸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반지도 원래 안 끼다가 아내에게 되게 혼나고, 미국에서는 무조건 반지를 껴야 된다 해서 반지를 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를 하나 사서 매일 심전도 체크를 해서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를 체크합니다. 제가 매일 심장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뛸까? 이게 언제까지 잘 뛸까? 삶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오늘 전하는 설교가 혹시 마지막일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들의 나쁜 감정이나 미움을 쏟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별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불필요한 논쟁, 쓸데없는 싸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걸로 저의 감정을, 저의 심장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저를 지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난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에 신경 쓰고 싶고 사랑하는 일에 신경 써도 바쁜데 내가 왜 내 가슴을 망가뜨리는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오든가요? 아무개 집사님, 제가 새벽 3시에 당신 집을 털러 갈 거니까 대비하고 계세요, 이렇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훅 하고 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원치 않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옆에 사람이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순간순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끔 살아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낭비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시겠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원에 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토록 헤매면서 찾아왔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순간에, 이런 낭만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참 때로는 분위기 잘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 주실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왜 하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실까요? 보여주지나 말지. 사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탄식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툭하면 원망하던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도 나름대로 꾹꾹 참아가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반역자들아, 언제까지냐 도대체, 화를 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묶어서 지칭하는 것이라면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힘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을 묶어서 지칭하는 것이라면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적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아닌 마치 자기가 마법이라도 부려서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지요. 이것은 모세가 분노를 터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죠. 결국 이러한 모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심지어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도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무렴 모세라고 약속의 땅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가고 싶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참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큰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가데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함이 뭐라고요? 카도시. 가데스는 가데시.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너 가데스 앞에서 카도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광야에 다 매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전에 했던 대로 그냥 후려친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나 모세나 결국 믿음이 없는 자의 저주는, 심판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Watch out your lips. 입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한 방으로 하나님은 그를 아주 냉정하게 처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 못한 걸로 끝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 오셨습니까? 오늘 잘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왜 군대에서도 맨날 못되게 굴던 선임은요, 한 번 잘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맨날 잘해주던 선임이 오늘 한 번 화내잖아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을 내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일도 망치지만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화낸다고 일이 더 잘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만 더 오염될 뿐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들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낫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뭐 본인도 못하는 걸 왜 자기 자식 시키려고 그래요?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성질 내지 마세요. 뭐 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이걸 전문용어로 도찐개찐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존중이잖아요. 그럼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그 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모세의 억울한 심정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유,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좀 봐주시지. 약속의 땅에 그거 한번 좀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세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 게 복이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모세가 거기서 죽은 게 축복이에요. 그래, 광야에서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고생하고 참았는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또 무슨 원망과 불평과 무슨 오만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갈망하는 목표와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면 거기까지로 족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의 현세적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여행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마 대부분 멋진 휴양지이거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소이거나 여러분이 사진으로 한 번쯤 남기고 싶을 장소일 겁니다. 좋지요. 좋은 여행 버킷리스트 가시면 좋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많이 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이사 오셔서 자유의 여신상도 못 가보신 분들 많다면서요. 거긴 좀 그래도 갔다 오세요. 오늘이라도 가실 수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여행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냥 좋은 집 하나, 드림하우스 같은 거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맨하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38 million에 거래되었던 기록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238 million. 그 정도는 다 있으신 거예요? 별로 그 정도는 껌인데 이런 표정이시네요. 3,200억.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으시면 저도 좀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굉장히 역설적인 한국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가 1983년생인데요. 뉴스에 나오기를 1983년생의 10명 중 7명은 자기 집이 없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2021년 기준으로 83년생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8.8%에 불과했대요. 저는 목사라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현세에서 누리는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 살죠 우리? 끽해야 100년 살아요. 천국 가서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럼 여기 집 짓는 게 중요해요? 저기 갈 집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집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실 수 있으면 좋은 집 사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히 살 집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비록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하시면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그건 불명예스러운 삶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일 뿐이죠. 모세가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2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20세까지 할렐루야. 저도 120세까지 팔팔하게 눈이 쇠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소원이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거. 할렐루야.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짐되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소망이 있죠.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학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과 그 다음에 일반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90명을 72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연구입니다. 뭘 연구했냐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람들이 법칙이 있을까? 이것을 공부했어요. 리서치를 했습니다. 72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7가지 답변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세 번째, 흡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적당한 음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속회 모임 때 다 술 한 잔씩 돌리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5번,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6번, 멘탈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 산답니다. 좋지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선 잠깐 살고 하늘나라 가선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법칙을 연습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훈련해야 천국 가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흔적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묘비조차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겨졌었더라면 아마 후손들이 거기를 성지 삼아서 성지 순례를 하고 우상 숭배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모세는 그런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남긴 게 없다고 허무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으시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도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낙오하시면 안 돼요. 그 길을 마치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훗날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주님이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멋지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렇게 찬양하시는 동안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것이요.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언제 주님이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존귀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나의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일에 아버지 나의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힘과 호흡과 재물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나는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값지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호흡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정성으로 준비한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